2023년도 새해의 주제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죠.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많이 지치고 또 고단하고 아플 때에 위로가 필요하죠. 왜 이 말씀이 2023년도 새로운 한 해의 주제어로 결정했는가 하면 2023년도의 삶이 만만치 않다고들 하죠. 굉장히 힘들 거라고 하는 예상을 많은 학자들이 또 이것은 실제로 또 우리 삶이 우리 개개인이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 한 해의 주제어를 위로라고 정했습니다. 위로가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위로. 위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작년 2022년도에 내 개인적으로 딱 그 1년 전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2022년도에 우리의 큰 축복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런 잊을 수 없는 은총의 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그런 은총을 제가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한 해가 2022년도였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 나섬교회와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지지하고 동의하고 함께 해 주셔서 얻었던 그런 큰 열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두에 2022년도 새벽두에 제가 생각지도 않게 포스코 청암상을 받았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나섬 공동체가 지정이 되기도 했고 또 그런 상을 또 받기도 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북극성 훈장이라고 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가장 큰 훈장을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만 자꾸 상을 받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건 그런데 그것은 저 개인의 상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받고 보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 교인들한테는 미안한 생각도 들었고 그러다가 후반기에는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큰 아픔들이 있었어요. 눈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간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말쯤 되었는데 하루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 코드인지를 새삼 느끼게 했던 고백입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웠고 특별히 자녀들도 좀 힘들었고 그렇죠.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어떤 그때에 어딘가를 갔는데 너무나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됐던 모양이야. 그 위로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여야 했는데 사람이 주는 위로가 되었어. 사람이 주는 위로. 위장된 위로. 이거를 이 신천지에서는 모략전도라고 그래요. 모략. 이게 위장 또 위선 할 때 모략이라는 말 있죠, 그죠? 그렇게 그런 위장되고 또 위선적인 위로로 붙잡아 주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게 아주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내게 상담을 해왔어요. 내 친구가 목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랑 참 가까운 친구인데 이건 목사인 내 책임이다. 한편 하나님이 내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친구의 혹은 내 가정에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았다고 자랑을 했는데 정작 내 주변과 내 교회와 내 목양지와 내 가정 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근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이게 위장된 위로는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렇게 이단들이 위로라고 하는 위장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올해 2023년도를 묵상하다가 특별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진다는 겁니까?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제인가요? 어제 제가 이제 이 뉴스나 혹은 어떤 특강 같은 것들을 종종 라디오로 듣는데 보니까 2023년도는 아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예상을 경제학자들이 하더군요. 이야, 이거 정말 쓰나미 같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아주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사실은 저 혼자만의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런 징조를 느끼고 있죠. 불과 몇 개월 만에 미국의 금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리가 올라갔죠. 우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소위 영끌해서 집을 산 친구들 또 그렇게 빚을 지고 그래도 세상에서 어떻게든가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가 막 높은 이자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이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으로 스며드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언제 끝날지 아직도 모르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앞으로 이 동북아시아에서 혹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경우에 이것이 또 도미노가 되어서 남북에 또 악영향을 끼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부와 경제와 이런 우리의 안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 여러분,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보다 굉장히 잘 살았다는 그 나라도 지금 뭐 세계 경제 한파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파운드화가 무너지고 일본의 엔화가 무너지고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참 질병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상처가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아프십니까, 여러분? 저도 누가 와서 말이죠, 조금만 위로해 준답시고 툭 치면 그냥 눈물을 쏟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그런 절망감이 제 안에 있어요. 정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힘이 들어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제가 어떤 날은 자다가 홀짝홀짝 울면은요, 제 아내가 왜 우느냐고 또 자다가 일어나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어요. 이게 중년의 이 남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운다고 너무 흉보지 마십시오. 남자가 뭐 그런 일로 우느냐고. 근데 아니에요. 남자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울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어 지쳐서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면 그냥 훅 하고 글로 휩쓸려 갈 것 같은 내 안의 연약함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참 괴로운 우리 인생입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실존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아니면 혹시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위로한답시고 손을 내밀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손을 잡았다가는 큰일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면서 진정한 위로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마침 성경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가요. 이사야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60? 네? 빨리 보세요.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그 중에? 39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27권은 신약이란 뜻이죠. 그죠? 39권은 신약이고 27권은 구약이고 27권 신약인데, 똑같이 이사야서가요 66장인데 1장부터 40장은 구약의 축소예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의 축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누가 의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 전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읽은 성경 66권을 이사야서 66장이 축소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은 구약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신약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은 뭐예요?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혼을 내는 하나님이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장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까지가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설교를 했었을 텐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런데 그 앞에 내 백성, my people, my people,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구나. 사실을 알았어요. 나를 아직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혼만 내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구나.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강원도 동해에서 만났던 우리 주님이 내게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를 저주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네 눈을 쳤고 네 자식을 그렇게 장애하러 보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를 혼을 내고 너를 심판하고 너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오히려 너를 사랑함으로 너에게 주는 또 다른 고난이야. 고난의 의미를 내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도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지명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아직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쑥 나오더라.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우리 영길이가 휴대폰을 잘못 쓰거든요. 걔가 휴대폰에 늘 주면 그거 갖고 그냥 사람들 전화하면 문자 보내고 그래서 몇 번 경고했는데 또 문제를 일으켜요. 한 번은 나한테 돼지게 맞았어요. 제가 또 이 혼을 내면 아주 근데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아이가 그렇게 부족해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날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요. 앞으로 그러지 마라. 아빠도 너 그렇게 안 할게. 그리고 제가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속이 상하니까. 속이 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내 아들에게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란다.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넌 알지? 내가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1절부터 11절 사이를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기다 정리해놨어요. 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 사함을 얻었다. 첫 번째 위로하심이 뭡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 죄 사함을 받았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망하시고 혼을 내시고 때리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흩으시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흩어졌단 말이에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그렇게 책망하셨고 꾸짖으셨고 때리셨고 때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 무서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20장 40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너희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노동으로 겪는 그 고통의 노역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바로의 밑에서 그 노역으로 고통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탄식했다 그래서 탄식했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사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 사크하는,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그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절망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 민족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절에 똑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자유함을 얻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의 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죄의식 속에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지만 죄인이야. 매일같이 죄를 범하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 그러나
죄인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괴롭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회개한다고 그래. 맞나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가서 이제 우리가 가급적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그 사악함을, 우리 안에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어. 땅땅땅! 이제 너에게 그 죄사함을 이제 다 구속했다. 네 대속했다. 용서해 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 노예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유인이다.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의 사함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야. 당당하게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야. 죄사함을 얻었어. 죄사함을 얻었어. 따라하십시오.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자유를 지켜야 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위로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똑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틀려요?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과 언덕을 깎고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삐뚤빼뚤 울퉁불퉁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세례 요한이 고스란히 가져다가 당신의 사역으로, 당신의 그 사명으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 왕의 길을 예비한다. 그걸 왕의 대로라고 그래. 왕의 대로. 왕이 가려면 큰 길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오시도록 그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느라고 골짜기를 돋구고 산과 언덕을 깎고 울퉁불퉁한 길을 돋아서 허물어서 깨끗이 곧게 만들어서 평탄케 하라. 이것을 세례 요한의 당신의 사역으로 여겼어.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 삶의 길이라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죠? 울퉁불퉁해요. 삐뚤빼뚤해요. 이 골짜기라는 게 뭐 깊이 패어진 것을 얘기해. 이건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얘기해. 열등감. 내가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내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돋아주신다는 거예요. 언덕과 산은 뭐예요? 뾰족하게 튀어나왔어. 이건 뭡니까? 열등감의 반대예요.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모두는 그런 열등감과 교만함으로 살아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열등감은, 교만함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내 안에 내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 울퉁불퉁하고 그 왜곡되고 잘못된 우리 삶이 우리 주님이 오늘 선포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평탄함의 은혜, 이걸 누리셔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골짜기가 깊고 언덕이 높고 산이 높아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 열등감과 교만함도, 그 잘못되고 왜곡된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평탄함의 축복이,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평탄함의 축복. 세 번째 위로는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좀 길지만 우리가 똑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이다. 여러분, 육체는, 여기서 육체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 들판의 꽃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어요? 육체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요. 위로를 얻으려고. 그죠? 육체 아름다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그냥, 예? 여러분도 이 코에다가 이게 뭡니까? 찌개 닦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컴플렉스 있습니까? 저는 제일 컴플렉스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컴플렉스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이다. 머리 심어야 되겠고, 눈도 좀 보여야 되겠고, 뱃살도 들어가야 되겠고, 소위 육체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 권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곳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나를 위로해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그 위로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자꾸 무언가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형수술도 해야 되겠고, 뭐 어떻게도 해야 되겠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겠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풀이다. 그런데 그 풀은 시든다. 꽃은, 아름다움은 꽃이로되 분명히 그 꽃은 시들어버려.
진다. 성경은요,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진정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움으로? 육체의 강건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권력으로?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어야 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야.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위로함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진정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진정한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양이야. 나는 양이고 그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얼마나 기막힌 고백입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런 다윗도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회하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야. 가장 소외당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 갈릴리야.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 컴플렉스와 열등감, 그 안에 그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어.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으므로 병이 많았다고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병이 많아요, 원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받을 기회가 없잖아. 좋은 약을 먹을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팠다고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것만 치료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다 아팠으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엄두를 못 냈던 사람들이. 가난했으므로 안식일 날에도 일을 했어.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몰랐어. 정죄하기 급했어. 율법으로는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은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다닐 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기 급급했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갈릴 사람들을 통제했어. 갈릴 사람들은 늘 종교적인 열등감 속에 살았어.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이런 열등감.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그들은 늘 소외를 당했어.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은 하물며 예배도 제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릴 수가 없었어.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혼혈이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그들은 소외를 당했어. 병들었고 가난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민족은 절망하고 살았어.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가 오셨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성경에 사복음서에 그 예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설교했습니까? 나는 그 예수의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귓전에 들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예수의 그 팔복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대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사람들을 상대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과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누가복음에는요 심령이라 짠 빼버려 가난한 사람들에겐 복이 있나니. 누가 가난해요? 갈릴리 사람들.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누가 의외질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누가 온유한 사람이고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를 예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위로하심의 말씀이 오늘 팔복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팔복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 너희들처럼을 앞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희들처럼. 시작. 너희들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드셨죠? 마음이 아팠죠? 얼마나 고단하고 괴로우십니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셨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너희들처럼. 백은아, 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다. 너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단다. 너처럼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단다.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임한단다. 이게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위로하심의 말씀이 1년 365일 우리 나섬 교인들에게 늘 충만하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고 아파서 괴로워하며 늘 노심초사하고 열등감과 그 우울함으로 힘들어하며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모든 인생의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예의 때가 끝났다. 죄 사함을 얻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진정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나섬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한 해를 또 살아내야만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순간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셨고 여전히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의 음성을 내 마음과 내 영혼으로, 내 인생으로, 내 온 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열려있고 지혜로운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그래서 참으로 잘 살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나섬 사람들이 되도록 2023년 한 해를 오롯이 나섬과 나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